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배상에 관련된 세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3절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웃이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죽었는지 전혀 모르면 그 맡았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걸 확인하면 그것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맡았던 사람이 함께 있는데 도둑을 맞으면 그것은 또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는 아니한데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배상해야 된다. 또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는데 빌려온 거잖아요. 맡겨놓은 게 아니라 살짝 빌려온 건데 그것을 죽으면 근데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상하거나 죽으면 그건 또한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새 낸 것이면 그 새로 족하다. 새로 냈으니까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새 낸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맡긴 것, 그죠? 그 다음에 빌려온 것. 자, 맡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이 다 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을 주는 거고 빌려온 거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새로 냈다면 그 새 낸 걸로 족하지만 그렇지 않고 빌려온 상황이면 무언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상하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배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맡긴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맡겨진 사람에게 있고 빌린 것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빌린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린 상황에서는 주인이 없으면은 빌린 사람이 그의 책임이 있고 또한 빌릴 때에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주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겨진 거에 대해서 또한 내가 빌린 거에 대해서 빌려준 자가 각각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려왔는데 내가 실수했다면 그 책임이 내게 있고, 주인이 같이 보고 있는데 주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달란트와 문화를 종들에게 주고 갑니다. 그때에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종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싹군 목자냐 아니면 참된 목자냐라는 것입니다. 싹군은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을 때 싹군은 그 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고 내 것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합니까? 그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맡겨진 그 짐승에 대해서는 주인이 믿고 맡겼기 때문에 맡겨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였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짓죠. 뿐만 아니라 빌려온 것도 동일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겼고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겼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양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최대한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내 소와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맡겨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실수가 아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고 맡겼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에 믿음을 줄 수 있고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냉방병에 걸려 감기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배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맡긴 사람, 또한 맡은 사람,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그들에게는 각자의 나름의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